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진영 씨의 신앙 사상에 대한 것을 조금 검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개인의 그 인격에 손상을 입히려고 하는 의도에서 전혀 아닙니다. 박진영 씨는 요즘에 잘 나가는 젊은이들의 모델이죠. 본인의 말로는 지리학을 전공했다고 해요. 대학에서. 그리고 가수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연예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돈도 많이 벌었고요. 예, 젊은이들의 우상처럼 되어진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죠. 사람들이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박신양 씨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시작된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 확장이 돼 가지고 이제는 유튜브 채널에도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또 그 모임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박진영 씨에 대해서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손상이 온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 어떤 갈등을 제공하는 부분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엄중하게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서 누구를 폄하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이 시간에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박진영 씨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해서 분별력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박진영 씨가 올려놓은 동영상 전체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 뒤져봤죠. 그러면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만 제가 추려서 이 시간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전체가 다 틀렸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박진영 씨의 강의를 들었다면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갈등을 느끼고 또 잘못된 길로 갈까봐 노파심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만 같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과정이 어쨌든 결론만 같으면 되지 않느냐. 이 박진영 씨의 신앙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이다. 이 결론은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다. 결론은 이렇게 맺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우리 엄마야. 그랬는데 엄마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맞지만 그 엄마를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설명을 잘 못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박진영 씨는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분의 그 신앙의 기류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구원파 쪽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 하는 것만은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 자신이 나는 구원파 아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심증을 가지고 사람들은 박진영 씨를
이단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박진영 씨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성경 공부, 그 내용이 문제인 거죠. 박진영 씨는 장로교, 통합이든지 합동이든지 박진영 씨는 개혁주의 신앙을 지향하는 사람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을 보면은 박진영 씨는 지금 현재 기성교회 목사님들과 다르다. 또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은 그들의 모임과 또 다르다. 그래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제 이게 문제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한 종파의 기독교가 생기는 거예요. 뭡니까?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종파가 또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박진영 씨에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성교회에서, 교단에서, 아니면 기성교파에서 박진영 씨에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는요, 일반 목사님들도 물론 자기와 다르다고 그래서 이미 선을 그었지만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마치 마귀 새끼처럼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즉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본인 자신을 그렇게 변호를 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진리에 대한 겁니다. 이제 몇 가지만 언급해 보도록 하죠. 박진영 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믿음, 그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 이렇게 둘로 이분법적으로 믿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되면은 대속제물이 될 수 없고 화목제물도 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 사시는 동안 33년 동안 죄를 안 지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대속제물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 안에 당신 자신을 감추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사람으로 보이죠,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의 본체는, 예수님의 그 본질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더러운 그 육체, 죄성이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육체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처럼 갈등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만 육체를 가지고 와서 그분이 인성은 있지만 거기서 그 육체가 제공하는 것이 뭡니까? 육체가 제공하는 것이 불편함이죠. 영계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세계거든요, 영계가. 그러한 초월적 세계에서 그 육체 속에 감옥 같은 거죠. 그 속에다 자신을 감추고 왔으니까 얼마나 불편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다. 그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까 염려한다? 이거는 아니지요. 그분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 그분이 거기 들어오셔서 갈등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겉모습은 사람과 같지만 신분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초월자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인류가 한꺼번에 다 죽는다고 그래도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죄 없는 그분이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죄를 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입니다. 박진영 씨는 드물게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논리적이고요.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첫 발을 잘못 디뎌놓은 것 같아요. 그가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갈 교회를 찾으니까 나갈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의 출발이죠.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교파가 많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교파라고 하는 게 무슨 생활의 방식이 다르고 운영 방식이 또 다르고 중요하진 않는 그런 그 문제들 때문에 교파들이 나누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교파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그 구원의 진리라든지 영생의 진리는 같지만 다 나름대로의 교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박진영 씨가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죠. 그게 뭐냐면 사람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사람의 믿음은 99.9%가 되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들어서 그 만든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받는 순간에 거듭나고 그걸 받는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박준영 씨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걸 예를 들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자기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도와달라고 당신의 믿음을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사건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막연하나마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기는 보지만 확실하게 잘 모르니까 더 확실하게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지, 그것이 내 믿음 따로 있고 예수님의 믿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랬다고 해서 그 믿음이 어디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성경에 뿌리를 둔 거죠.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99.9%를 믿어도
나중에는 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믿음을 받을 때 100% 믿음이,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을 얻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성경을 굉장히 오해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구원의 서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를 할 때 그 사람 전도 대상자들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적용시키시는 일을 택자들에게 적용시켜요. 그래서 구원의 대상자는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린 누군지 모르니까 선교하고 대중적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셔요.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 부르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누가?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신다고요. 구원시킬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 감화를 주시면서 그 안에 내주까지 하셔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고 믿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것과 영적으로 사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혼과 함께 거주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심령 속에 임재할 때 그때 사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생명을 얻었다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때 복음을 통해서 소명, 부름을 입고 그 부름을 입은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이죠. 그래도 그것은 영생의 씨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방향 전환을 하지요. 어떻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이리 가던 사람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니까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도마처럼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 보통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미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이고 이제 너는 내 새끼야 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그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하고 의로워졌다고 하는 칭의의 은혜를 그에게 입힙니다. 갓 태어난 거예요. 뭘 압니까? 태어났는데 아는 거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감각이 생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박진영 씨는 내가 믿는 믿음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또 따로 있어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거듭남의 시점을 자기가 확신을 얻었을 때로 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파 교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튜브를 제가 좀 뒤져보니까 박진영 씨에게 엄청난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더군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지옥 간다고까지 달려들어요. 박진영 씨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처음부터 출발을 해서 마지막까지 간다는 것, 이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둘로 나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입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애기예요.
너는 내 새끼야 라고 하나님이 품으신 거죠. 그러면 자라야 됩니다. 성장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뭘 압니까? 한 가지 확실히 다른 것은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거듭난 후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각적인 거예요.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성경을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의 삶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마음에 선한 욕구가 생기고, 이런 거 모두 다 거듭난 다음에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영적인 욕구가 생기지만 그것이 전부 답니까? 그것대로 됩니까? 그것대로 안 되거든요. 왜? 육신이란 놈이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영의 소욕에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 갈등이 나와요. 굉장히 괴로운 거죠. 박준영 씨는 근 7년 동안을 몸부림쳤다고 그래요. 난 그런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믿음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만들어서 자기에게 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나눠야 됩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자체가 뭐냐? 그게 거듭남이에요. 박진영 씨는 거듭남을 확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 잘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권신찬 씨, 즉 구원파의 시조지요. 이 사람은 그걸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구원파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생겼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구원파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박진영 씨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박진영 씨가. 보세요. 하나님의 택자들을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가 만나게 하죠.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거듭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소명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중생으로, 중생에서 예수께로 향하는 회개에서, 그 다음에 회개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칭의의 은총까지 입히는 데는 동시적인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어떻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영적인 감각이 생겼다? 영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영적으로 어떤 괴로움이 생겼다?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 지체가 수술을 할 때는 그걸 마취를 시켜요. 죽인다고 말해요. 마취를 시켜요.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이것은 곧 영적 세계에 대한 무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께 대하여, 성령께 대하여. 그래도 넘어지죠. 그래도 자빠지고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으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생기죠. 그때마다 누가?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걸 견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갔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체 옷을 입죠. 그게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까지 가요. 어떻게 해서 전도를 받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가는 과정 전체가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 따로 있고 하나님 하는 일 따로 있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것이 기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박진영 씨의 논리라고 한다면 지금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엄청나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자기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박진영 씨 논리로 얘기하면 의심이 섞여 있다고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있는 한 육의 생각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게 로마서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행사를 치른지 압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행사를 치렀어요. 그 유월절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대야에 담아서 우슬초 거기다가 묻혀가지고 바깥 대문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가 서너 방울 묻었어요. 천사가 지나갈 때 아유 피가 조금 묻었네. 그리고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의 장자를 죽이겠습니까? 어떤 집은 피를 벌겋게 발라놨어요. 그러면 이 집은 피를 많이 발라놨네 하면서 은혜를 더 많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믿음 그 자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1%짜리 믿음이나 10%짜리 믿음이나 50%, 100%짜리 믿음 다 같은 겁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고 영생을 책임지고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가 뿌려졌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따져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논리적으로 깨닫고 확신을 얻은 걸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 놓고 A자도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해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만약에 논리적인 어떤 성경의 진리 체계를 가지고 확신을 얻는다고 한다면 대학 나오고 학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역사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 확실하게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내 믿음과 예수의 믿음을 분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박진영 씨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 침례교 계통의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 본부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성호 목사라고 말씀 보존학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성호 목사가 기성교회, 즉 합동층과 통합측이나 그 외에 교단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마귀가 준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아주 무섭게 폄하를 했어요. 그래서 경고를 했죠. 고치지 않습니다. 통합측 장로교나 합동측 장로교에서 이성호 목사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 그 뒤로 정동수 목사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흥정역이라고. 그것도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자기들끼리 쌈박질하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만 성경입니까?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정말 100%, 200%, 300% 확실한 겁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확실하게 보려면 히브리어 공부해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그렇게 봐야 되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공부해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말을 이쪽 나라 말로 바꾸려고 하면은 직역을 해서는 모르는 것도 있어요. 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순도 다르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쓰는 사람들의 그 통상 언어에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속적인 것들이. 그런 거는 의미를 분석해서 그거를 갖다가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박진영 씨는요, 킹 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변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사람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요, 나를 믿어 이 말을 헬라어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나의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 직역을 하면 이 말은 내가 그들에게 준 믿음의 선물로, 이런 말입니다. 의미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를 믿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들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박진영 씨는 성경 원본을 의역을 해서 이제 번역해 놓은 그 문장을 다시 직역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요절 하나를 붙잡으려면 전체, 전과 후에,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함부로 성경 요절을 끌어다가, 막 구절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말씀 보존학회 이성호 목사는 우리들 보고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튜브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정동숙 목사도 지금 기성교단에서 사실은 아주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킹 제임스 유일주의예요. 그리고 박진영 씨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간섭 안 한다. 모든 선택권은 인간들에게 있다. 그걸 하나님은 마치 CCTV를 돌려보듯이 그냥 돌려보고 계시는 것이다. 어디까지? 먼 미래의 것까지 그렇게 돌려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고요, 하신다가 동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성경의 전체를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하신다, 전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다만 미리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 작정하신 일을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알려줍니다. 그 알려주는 것이 뭐냐?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당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언약하시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언약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 내가 살아있다, 당신 자신의 신존재를 증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존재를 증명하는 과정 속에 구속사가 거대한 강으로 흐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섭리되어진 것이 기록된 것,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전체로 보는 안목이 없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뭘 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박진영 씨가 지금 여기에 빠진 거예요. 박진영 씨는 유대인 중심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구약, 이방인 중심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신약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 방식과 이방인의 구원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율법이 원시복음이에요. 실체적인 복음을 주시기 전에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이. 그 율법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의 중심은 뭐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속죄예요. 이 속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죠. 피 흘림이죠. 그러니까 구약도 미리 내다보도록 제사 제도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든 거, 이게 구약의 율법의 기본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 율법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무엇이 못 박힌 거냐? 율법이 못 박힌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가지가 요구돼요. 하나는 뭐? 하나는 율법으로 죄를 정해요. 율례로 죄를 정하고, 또 하나는 규례로 제사를 지내므로 죄를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이 맞아요. 정죄를 당하나 그러나 제사를 지내서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실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구약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짐승을 죽여서 제단에 놓고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내 대신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구약의 모습이거든요. 성경 구절 가지고 여기저기 막 짜맞추는 거, 저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나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증거하는 책,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 복음이 다르니까 왜 복음이 다르냐고 또 따질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다는 이 진리를 박진영 씨도 믿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장안의 젊은 목사들이 막 난리를 치고 박진영 씨한테 막 달려듭니다. 아예
유튜버인 정택주 목사라는 젊은 친구인데 아예 대놓고 나하고 한판 붙자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담을 쌓아요. 그리고 선을 긋고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박진영 씨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제발 자기 담 쌓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성교회와 선을 긋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박진영 씨 용납이 안 되나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 세계에요. 놀랍습니다. 진짜 광활해요. 별의별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이 가장 좋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맛있다고 이것저것 막 그냥 주워 먹다 보면 배탈 나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집밥이 늘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맛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영향이 있는 겁니다. 안전한 거고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 하시고 평범한 것이 비범입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잘 배우시고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은 그래도 좋은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